저는 몇 주 전에 신유를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을 적었습니다. 신유라고 하면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 직접적 개입을 통한 치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신유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유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을 접하면 그대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꼬아서 도덕적인 교훈으로 바꾸기도 하고 직접적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적용하기를 힘들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선교지에는 여전히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있고 귀신들이 떠나고 있고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제 치유하셨는데 오늘 치유하지 않으신다, 맞지가 않죠. 어제 치유하셨으면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안에 신유에 대한 믿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합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시자마자 곧 베드로와,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시몬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살았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형제와 함께 살고 장모님 모시고 살려면 집이 보통 집은 아니겠죠. 규모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근거지가 되는, 센터가 되는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보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따라 들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장모에 대해서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십시오.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 열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열나면 바로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열병이 들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균성 감염이나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당시 시대가 이런 거 걸려서 열병이 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몬의 장모가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 심각한 열병을 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는 그 제자들의 요구를 흔쾌히 응답하시고는요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바로 열병이 떠나고 이 장모가 수종을 듭니다. 앞에 회당에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늘 이 말씀에는 한 동작으로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동작으로 열병을, 그 심각한 열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고쳤는지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수정 들었습니다. 식사 준비했다는 겁니다. 테이블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고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이 내리면은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열이 내리면 바로 뭐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기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치유는 완벽했다는 겁니다. 단지 열 정도 내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모든 기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테이블 서비스를 할 정도로, 수정을 들 정도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오픈하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 집에 오셔서 제 집의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모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믿지 않는 거죠.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몬 장모가 열병이니 고쳐달라고 여쭙지 않습니까?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오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을 열어 제끼십시오. 주님 오셔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 문제를 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오픈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목장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 나누고 계신데 간혹 진짜 문제를 안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픈하기 싫어하는 거죠. 괜히 말 꺼냈다가 이러쿵주렁쿵 말 돌면 어떻게 되나? 내 약함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정죄받고 내가 판단받고 내가 평가받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보팀이든지 목장에서 그 약점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그 말을 전달하고 옮기며 그렇다더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누가 오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마음껏 내 문제를 오픈하고 눈물도 흘리고 좀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물리적으로도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가야 돼요. 아픈 사람을 붙들고 직접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회당에서 기도하셨겠죠. 내 새벽 기도 때 기도할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게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 제낍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요, 집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팀한테 요청하시고 목장도 좀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직접 기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당장 자이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딸을 살리실 때도 직접 가시지 않습니까? 터치하시고 나중에 살펴볼 나병 환자도 직접 손으로 터치하시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
타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24-7 기도 운동의 대표를 맡고 계신 타일러 스테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브룩스라는 분이 심장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발을 했어요. 3번째 수술을 하는데 이 3번째 수술은 살 확률이 별로 없는 수술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수술 예약 잡기도 힘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약 잡는다고 그렇게 시간이 좀 바로 이제 잡기가 어려우니까 일정 기간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브룩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했느냐? 집에 가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브룩스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문을 열고 가정을 오픈하고 기도팀들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집을 드나들며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깨어날지 아니면 그냥 죽을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첫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한 청년이 와서 집사님, 어떤 분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때 간단하게 기도를, 하나님 브룩스 씨의 심장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완벽하게 심장이 치유된 것이죠. 성도님들, 가정이든 마음이든 오픈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이 내 문제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픈 분들이나 문제 있는 분들이나 있다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내 몸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입니다. 31절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마자 병이 떠났습니다. 당시는 말라리아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열로 정신을 가누기도 힘든데 덥석 장모의 손을 잡더만은 바로 그냥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러자 열이 싹 사라지고 몸이 완전히 기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치면 이런 은사는 병 고침의 은사라기보다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 은사가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기도하면 병이 차츰차츰 낫습니다. 저 집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통증이 조금 사라졌네. 또 오셔서 기도하니까 반으로 줄어드네. 이런 식으로 계속 몸이 차츰차츰 좋아지는 이런 은사죠. 그래서 젖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죠. 젖는 기도를 계속 기도로 덮으라고,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 기도로 적셔주라고, 계속 덮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은요 즉각적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로 치면 능력 행함.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막 콸콸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사역은 능력 행함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안전뱅이도 바로 일으켜 버리시고 눈 먼저도 바로 터치하면 눈이 열려 버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한다고 휠체어에 앉으신 분을 바로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다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그런 믿음이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믿음이 와야 되죠.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판자촌 교회 할 때 첫 기적이 안전 그 다리를 저는 아예 못 쓰시는 분, 다리가 완전 불구인 분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이 왔죠. 그래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세워버리니까 그 사람이 뛰고 걷고 즉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옵니다. 그런 믿음이 올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안 왔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을 때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즉각적 치유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 후에 드라마틱하게 치유가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약속대로 기도할 때 기도 후에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구해야 합니다. 테일러 목사님 2살배기 아들 행크가 어깨가 아프다고 징징대며 울더랍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깨가 탈구된 것이죠. 2살짜리니까 그냥 일반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소아정형외과를 찾아서 가장 빠른 스케줄이 다음날 아침이라고 합니다. 밤새 아이는 아파서 끙끙 울었고 부모님들도 잠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이제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인 커스틴이 가기 전에 사이먼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받고 싶다고 그리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이먼 장로님은 초자연적 은사를 믿고 지금도 하나님 즉각적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장로님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외출 중이시라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그랬더니 커스틴 사모님이 안 된다고. 사이먼 장로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다시 연락을 취합니다. 1시간 후에 사이먼 장로님이 목사님 집으로 오셨죠. 사이먼 장로님이 손을 얹고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짧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때 갑자기 사모님이 회개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치유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행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크의 어깨에 별 신경 쓰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불신앙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테일러 목사님이 행크를 보고 있는데 행크가 손을 뻗어가지고 책을 잡더래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아빠 읽어줘 하고 책을 가져오더랍니다. 놀랐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공을 집어가지고 행크한테 줘봤더니 행크가 잡더래요. 그리고 다시 자기 아버지한테 던지더랍니다. 즉각적으로 어깨 탈구가 치유된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드라마틱하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그걸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주고받고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중보팀에도 기도 부탁하라고 좀 중보팀을 초청해서 좀 거기
손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수요 기도회 때도 왜 자꾸 그 기도회 타임에 서로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만들까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 제가. 이거 하지 말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란 무기를 주셨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능력을 초대교회 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못 갖고 사역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논증과 그런 걸로 사람이 바뀔까요? 하나님 나라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그래야지 사람의 문이 열리죠. 남의 산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메시지를 듣던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기도를 주고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일상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은근한 저항이 많아요. 못하겠어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에. 근데 주님이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접촉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주권적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었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니까 그 동네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모든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베드로 집 앞 골목길에 그 동네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해질녘에 데려오고 왔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시작되는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네, 저녁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범하기 위해서 아직 안식일 규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 끝나고 데려와야 된다 하고 저녁에 몰려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귀신 따위가 주님을 증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귀신이 주님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꾸 귀신한테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 죽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각종 병든 사람이 고쳐졌고 많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 동네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34절에는 모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병행복문에는 누가복음에는 다 고쳤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모든이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주님께서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병자들 가운데 상당수를 고치셨다라고 봅니다. 즉 고침받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또 찾아온 거예요. 다 고쳐졌으면 안 찾아왔지. 안 고쳐졌으니까 37절에 보면 다음 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고향 마을의 사건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쳐지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는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기계적인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래 하면 모두 다 낫는다, 그게 아닙니다. 주권이에요. 어떨 때는 보면요,
브룩스의 경우처럼 간단하게 하나님 브룩스의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탁 하고 했는데 바로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3시간 눈물 흘리며 동성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해도요 전혀 변화가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치유는 신비고 주권이 주님 주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두 다가 고쳐지는 것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전도하라고 하셨죠.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아픈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아직입니다.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는 고통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마트에 가면은 시식코너가 있죠. 그 코스트코 가십니까? 네, 코스트코 가면은 코스트코에서 가장 핫한 시식코너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테이크. 또 코스트코는 스테이크를 조그맣게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라줍니다. 그 한 5덩어리 먹으면 저녁 다 해결될 정도로. 어느 날 그걸 맛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 앞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맛봐야겠다. 나는 저걸 맛보지 않고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마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직까지 조리 중.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한 3바퀴 도니까 바로 가서 맛봤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도 이런 것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맛을 봅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지 맛을 봅니다. 한 번 하고 그냥 에이 안 되네 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적 치유사역을 일으켰던 존 윈버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치유사역을 시작하실 때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더 병이 심각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픈 신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중보팀이 달라붙어가지고 치유사역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병이 중하게 되는 역사, 기도했는데 더 병이 심각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하라고 10개월 딱 되니까 드디어 한 명이 고쳐지더랍니다. 그때부터 2명, 3명 기억없으적으로 일어나서 치유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저는 믿음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치유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를 믿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그걸 구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결과가 일어날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아픈 부분들 목장에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중보팀들한테 요청하시고 중보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는 거 말고 지금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바로 지금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를 받으세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맛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통치가 어떤 건지 맛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도대체 뭔지 맛을 봐야지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치유를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거친 사모님처럼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누나도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데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병자들은 더 많아요.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다. 오늘날은 그렇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오늘날도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약 잡으려고 얼마나 몇 달을 대기를 걸립니까? 그런다고 병이 또 치유됩니까? 오만 돈을 다 쏟아붓지만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저는 치유가, 신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주권적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는